임직과 또 우리는 3주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치게 된 것을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분명히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저는 우리 중직자들 또 임직받는 분들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앞으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건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 일을 맡길 때는 그 분명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맡기겠죠. 또 무슨 일을 하러 갈 때, 회사 일을 대표해서 하러 갈 때 뭐 경제도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회사의 자금이 주지 않고 네 혼자 알아서 해봐라, 그러진 않겠죠. 뭐 하나님이 중직을 맡겼다면 중직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응답 축복 안 줘도 우리 너무너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한데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거든요.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에 약간 제2의 록펠러, 그 발판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 미자립 살려 해결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없는 데는 못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없는 데는 못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싶다, 말뿐이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싶다, 그냥 말뿐이지 좋은 말인데 사실 능력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직자로 세웠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겁니다. 저를 목사로 세웠다면 하나님 그 힘을 주셔야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임직 받은 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요, 중직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다. 자, 여러분, 레위기 25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중직자들을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직자가 받을 응답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는 누가 있죠?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똑같은 사람인데요, 중직자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후대 렘넌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어디로 지금 주고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줍니다. 이걸 중직자가 모르면 큰일 나죠. 왜 어떤 사람은요, 중직자가 목사님보다 월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를 높여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저를 막 높여달라 뭐 그런 건 1%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말씀을 주어 성취시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받을 겁니까? 직장에 가서 받을 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컴퓨터 눌러가지고 막 목사님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예, 은혜는 됩니다. 막 훌륭한 설교, 멋있는 설교, 막 파워 있는 설교.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막 파워 있는 목사님 좋다. 이게. 예, 그거 뭐 자기 성향이지요. 그러나 집배원이, 사랑의 편지를 가져오는 집배원이 키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벌써 집배원 보고 뭐라 한다는 자체는요, 벌써 뭔가 이상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는데 이 사람이 키가 커도 괜찮고 안 커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잘생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이 성도님들이 전도한다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다. 우리 목사님 키가 크고 우리 목사님 이래 하고
우리 목사님 옷 입는 것도 막 연예인 뺨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목사의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중직자 가장 잘해야 될 게 중직자 지금 이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직자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려는지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따로 불러서 말씀을 전해서 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라. 모세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사람을 하나를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김경호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 전해주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게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좋은 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제가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요. 이제 한번 불러보죠. 우리 권사님 이렇게 누가 얘기하니까요. 권사님 이게 막 이런다면서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에 목사님 그러니까 갑자기요. 막 이렇게 뭐 닭살 돋는 것 같고요. 막 이상하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옷이 잘 안 맞을 거예요. 아직은 이상한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빨리 인정할수록 좋죠. 하나님 나를 권사로 불렀다. 예. 제가 권사님보다 인격이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인격이 덜 훌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저런 면이 있었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워낙 제가 시골틱하고 또 못 배운 무식한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존중할 수밖에 없는 또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틀림없습니다. 많은 유튜브상에 영상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중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사님들 다 교회마다 다 틀려요. 근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중직자요 성도냐는 거죠.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레위기를 읽었는데 내 인생의 답을 그 목회자, 그 교회를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달시켜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강단에서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전달하지요. 전달하면 보세요. 모세에게 전달했는데요. 분명히 모세가 양피 발라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장로들에게 말해라. 성도들에게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장로들, 말하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들에게 양피 바르고 나갈 것이라고 얘기해라. 복음이죠, 복음.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건널 때 나온 단어 아십니까? 유사들에게 말해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직자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 중직자다. 이걸 가장 먼저 복음을 알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가 아닙니다. 중직자입니다. 성도들은 누굴 보고 쫓아오죠? 중직자 보고 쫓아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굴 보고 쫓아오죠? 중직자 보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제가 주일날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쓰레빠 끌고 오고 그냥 추리닝 바람에 편한 축구화 신고 그냥 단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꼭 나쁘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게 되느냐? 어린 아이들이 예배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임직식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아이들이 보고 있다. 집에서 부모를 쳐다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교회 중직자를 쳐다보고, 목회자도 포함되지만 중직자를 쳐다보고 가까이서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받은 중직자분들, 이 자리에 장로님도 앉아 계신데 한번 얘기해야죠. 장로님도 앉아 계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 싹 필요 없어요. 목회자도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 말씀을 돌려가지고 전달하고 내가 뭐 하니까 막 이렇게 끌고 없어요. 말씀만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중직자도 정말 강단을 떨어지는 말씀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고 여러분이 잡는다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받은 은혜들 있죠? 은혜들을 집사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세요. 자기 생각 넣지 마시고. 교회가 설 수 있는 방법, 전도되는 방법, 세계 선교하는 방법,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돼 버렸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양피 발라라 그랬는데 그 중에 소피를 발라. 어떻게 돼요? 이게 똑같은 피인데요. 목사님 뭐 똑같은 피인데 막 뻘건 거 똑같은데 틀립니다. 영적으로는 양의 피만 발라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시켜요. 소피 안 돼요. 그때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분명히. 예. 구약의 모든 피는 전부 우리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양의 피 바르라고 했죠. 소의 피 바르라고 안 했어요. 양피 바르라. 그러면 중직자도 얘기했죠. 양피 바르라고 해라. 자, 중직자가 지나가 가가지고 그 주의종 모세가 양피 바르라고 그러는데 너희 집에 양피가 없으면 그냥 아무 피나 발라. 그냥. 자, 그런 식으로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중직자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시켜요. 이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성취되는 성취자로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먹게 돼요. 여러분이 먼저 성취받게 돼요. 말씀 성취자가 바로 중직자다. 그리고요, 같은 말일 수 있는데 말씀을 나왔을 때 여러분 광고라든지 말씀 속에서 나왔을 때 중요한 걸 딱 잡고요, 한 주 동안에 하나씩만 꼭 2개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하나씩만 꼭 실천할 사항을 찾아내세요. 메시지 가운데 뭐 실천사항 나오잖아요. 그 하나씩만 찾아내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자세히 듣고 또 들어보고 그 속에서 내가 실천할 사항을 찾아내세요. 그 실천했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있죠. 이 응답들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안 하면서 어디 가서 막 뭐 방법이 있느니 뭐 어느 목사님이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되더라도요, 말씀은 반드시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틀림없을 겁니다. 이게 됐을 때요, 이 중간 사역자, 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게 됐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이게 나오죠. 아, 신앙생활은 저런 거구나. 아, 저게 중직자구나. 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기도응답이구나. 저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구나. 저게 증인이구나. 이 모든 부분에 느낌표가 딱 나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이 쳐놓은 이 발판을 놓고요, 발판을 따라서 그걸 이렇게 따라온다니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위기 25장 1절에 시내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청량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지금요, 청량산은 저 높은 모든 게 전부 깎아지고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가서 선포해라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온 천지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라 했을 때 모세가 만약에 가서 대언했다,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지금 평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영광의 능력, 기이한 능력, 생명의 능력,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전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 살아나 버려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회자는 방향을 제시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현장, 이 강단 선교사라고 하면 여러분은 현장을 뒤집을 현장 선교사다. 미래의 선교사, 렘넌트, 차세대 선교사가 여러분들의 발판을 놓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이라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5장을 통해서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직자가 24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4시, 이 무슨 말입니까? 올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24시 말씀, 이거 잡고 올인해라. 24시 말씀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 올인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걸 보고 증인으로 서니까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직자는요, 24시 말씀과 기도와 증인, 이걸 올인하면 돼요. 자, 저 부분으로 올인하고 있으면요, 24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올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미야. 아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라. 이번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공포한다 얘기했죠. 내 이름이 아닙니다. 목사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직자를 세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응답입니다. 우리 중직자가 이 부분을 자꾸 계속 24 하고 있으면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라. 해방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대사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지옥의 배경, 운명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중직자들 가는 현장마다 재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중직자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운명을 바꾸시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축복을 제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가는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 이겁니다. 해방의 응답. 우리 제목 뭡니까?
안식년과 희년의 축복을 우리 중직자들이 주겠다 그랬어요. 그냥 안식이 아닙니다. 중직자들 통해서 해방되는 참된 안식. 중직자들 만나는 모든 분들이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냐? 운명과 재앙과 흑암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안식년과 희년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뭐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이 가면요, 캄캄한 현장이 바뀌게 됩니다. 어두움의 현장이 밝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에게 이미요, 없는 빛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리스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가는 곳마다 어둠, 저주, 재앙 무너져 버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말씀을 잡고 24시 올인한다면 10절에 보니까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이렇게 얘기했죠. 경제응답입니다. 자기 토지 회복, 자기 재산 회복, 자기 소유주로 다시 돌아가라. 잃어버렸던 그 부분을 네 땅으로 다시 가라. 여러분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이면적 계약 잡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감히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00배의 축복.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세계 선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르호봇 경제. 누가 넓히셨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걸 보고 르호봇 경제라고 합니다. 네 지경을 넓혔다. 자, 그 어려움 가운데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 다 죽이는 그때에 자기 생명 걸고 이 선지자 100명을 도왔어요. 오바댜 경제. 여러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어려운데요. 예, 어려운 오바댜는 해냈습니다. 오바댜가 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틀림없죠? 자기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가 부부 경제.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바댜는 한 사람 이름만 나왔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경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자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 이런 부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던 가이오 경제.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이라 그랬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세계 많은 미자립 선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이오 경제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빌 게이츠도 능가하는 사람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록펠러입니다. 그 후대들이 이상한 길로 지금 걸어가서 그렇지 록펠러 1세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그가 잘했던 게 뭐죠? 어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는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이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한 번 해가지고 완전히 그 하루를 막 승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1시간
먼저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 그날의 본문 펴놓고요. 레위기 25장 막 펴놓고, 그렇지. 막 안식년, 희년의 축복이 우리 직장 속에 나타나게 다 1시간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해요. 매주 예배 때마다 1시간 나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요. 제목, 안식년과 희년, 그렇지. 성경 읽어보다가 이 축복의 말씀 잡고 막 회사에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버렸어요. 여러분, 록펠러가 교회 2,000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면 인천 지역의 지교회 당 300개 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아니, 한 사람이 2,000개 세웠는데. 거의 가능합니까, 목사님? 2,000개씩이나. 우리 한 개도 지금. 여러분, 가문 속에 그런 사람이 숨겨져 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증손자, 고손자 속에 여러분이 언약 잡아버리면 숨겨져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고 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다. 그게 가문입니다. 가문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웠다. 이게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 또 누굽니까?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백화점 왕 아닙니까? 지금 우리 종로에 있는 YMCA입니까? 이 워너메이커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전달됐다고 그러죠. 아니, 지금 본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지금 워너메이커가 영향력을 미쳤다니까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잘 배웠습니까? 점원으로 취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록펠러 워너메이커 잘했던 게 뭡니까? 24시 여호와께서 워너메이커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기도. 여러분 선박왕 이 사람 압니까? 오나시스라는 사람. 똑같이 부두에서 일하고 피곤한 남들은요 다 가서 빨리 술 먹고 막 빨리 자고 그 다음날 빨리 일하. 맨날 똑같은 거. 근데 오나시스는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왜 보내셨을까? 나는 누구이냐? 저기 바다 막 쳐다보면서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를 보냈냐? 그 바다를 보면서요.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박왕으로 세워버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몸부림 우리가 노력하면요 좀 돼요. 근데요 나중에 안 돼요. 나중에 안 돼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우리 현재입니다. 이런 경제를 누구에게 주실 것이냐? 이런 복음을 위한 경제 누가 받을 것이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그러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요. 가정 다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뭐 황혼 이혼도 막 늘어나고 이거 졸혼이라는 말까지 막 신조어까지 떠오르면서 전부 이게 막 이혼하는 것이 막 너무 막 유행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아주 하나님 만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뭐죠? 예배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 예배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먼저 깨뜨린 것이 가정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깨뜨리 가인이 아벨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건 굉장한 비참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가정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가정 다 깨뜨리고 있어요. 그래야 후대들 이것들 제대로 못 쓰거든요. 올바른 걸 못 보고 자라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가정이 정말 안정돼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나 혼자예요. 그 창세기 3장입니다.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배려 나옵니다. 배려 나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건 나를 위한다는 건 아직 보고 못 깨달은 거고요. 저 사람을 위하여 나를 왜 이게 만나게 하셨을까?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할 게 없나? 이렇게 됩니다. 증거 될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 혼자 가야지.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돼. 나 혼자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이거는
미안합니다. 그 은혜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사단이 그 가장하는 은혜지 거짓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분명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복음 정말로 압니까? 복음 정말로 깨달았습니까? 나 아닙니다. 그건 거짓 은혜요. 정말 복음 깨달아 버리면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싶어요. 저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가 나와요. 완전한 복음 깨달아 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버지 그렇게 증오했는데,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 혼자 성경 암송대 1등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다 막 이대 얼마나 속에 있는 이게 복음 잘 몰라가지고요. 말하자면 종교생활이었죠. 반쪽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 그 20몇 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봅니다.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가족 회복의 응답입니다. 왜 이 응답을 받냐? 여러분을 하나님은 치유받은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까. 안식년, 희년의 축복이 가정 속으로 들어간다. 딱 언약 잡으세요. 자, 여러분, 원래 가정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 만든 원래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말이죠. 당신 기분 나쁘다, 저리 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다니까요. 원래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이게 사단이 다 깨뜨려버린 거 아닙니까? 전부 그래 육신적으로 가고. 여러분, 이게 이 사단이에요. 제2 공격이 아닙니다. 제1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언약 잡고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 새벽기도 갔다가 자고 지금도 자고 있는데 다 가면 사랑스러워요. 자는 거 보면 우리도 같이 자고 싶고 새벽기도 후에 그래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그럼 어디 뭐 절간에 가서 엎드려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자는 게 좋지. 예? 뭐 바깥에 나가서 뭐 타락하고 있고 막 쾌락을 즐겨 그 사람보다 나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먹고 즐기고 하는 그 사람보다 나아요. 그렇잖아요. 영은 깨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은 지금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하지. 그래 가가지고 가정 속에서 딱 할 때 매일같이는 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제사장 가정에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막 어머니가 손 머리에 올려 이러면 내가 딱 그 체질이 됐을 텐데 잘 안 돼요. 잊어먹을 때 많아. 근데 생각날 때 이 아이 머리 딱 손을 올리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하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눈 떠 있을 때도 딱 엉덩이 톡톡 두드리면서 세계복음화 해라. 네. 그래. 알아듣지 뭐네. 세계복음화 해라. 네. 이래요. 이 아이가 야 망해라. 저주받아라. 어디다 갖다 다리나 삐어라. 맨날 이런 소리를 듣는 어떻게 해야 돼? 얘라 막 하여튼 욕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의 말이 계속 전달돼야죠. 그럼 뭐 목사는 늘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할 수도 있고 믿음 떨어지면요. 애들 막 혼도 내고 그래요. 별거 아닌데 뭐 혼도 나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사단의 제1 공격 대상이 가정이라는 사실. 가정이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걸 중직자들이 막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부터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부터 안정이 돼야 돼요. 중직자 그래서 보면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그 뭔 말입니까? 우선 네 몸과 마음과 네 개인이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네 가정 좀 잘 다스리면 그러고 나서 나라와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딱 보면 복음으로 네가 복음화되고 개인화되고 막 힘이 좋고 막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래 가지고 네 가정 속으로 들어 가정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와 천하를
태평스럽게.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 할 거 아니냐.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자기는 영 엉망이고 자기는 늘 1인상 쓰고 있고 자기는 영 이겼는데 응답도 못 받고 나가서 세계복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이 치유시키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사단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찬송 몇 장 부릅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이런 것도 예배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막고 있다니까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보는 거 막고 있습니다.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되는데 이상한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 부분을 막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우리 중직자가 가정이 회복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누가 제일 치유가 될까요?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이 치유되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가정이 자연스럽게 치유되겠죠. 이 치유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도 치유되겠죠. 사람이 아무리 욕해도 괜찮아. 왜요? 내게 안식년과 희년의 이 답이 축복이 있네. 힘이 있으니까 욕해도 괜찮아요. 욕해도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여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힘 없으면요, 날 칭찬하는 것도 괜히, 저 양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칭찬을 하지? 이상하다. 저 칭찬할 사람이 아닌데 칭찬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니까요. 아니, 힘이 없으면 그래요. 좋은 말도 이게 안 좋게 받아들인다, 이게. 근데 힘이 있어 보세요. 욕하거나 말거나 뭐. 예? 우리 이 권사님 하는 말 늘, 그건 나는 진리다 생각해요. 여기 배 째고 들어오냐? 여기 배 째고 들어옵니까?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치유받게 되면 가정 살죠. 직장 들어가면 직장이 살죠. 그냥 전도하면 이게 아니고 막 너무 평안하고 좋으니까 중요한 순간 딱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 문제가 딱 오면요, 시간표 되면 온다니까요. 난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자기 속에 있는 숨은 내면 세계를 비친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자, 이 전도가 여러분이 힘 얻어버리면 간단해져 버려요. 사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는요, 믿는 사람만 다 만나요. 근데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 가보면 다 안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 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사건 딱 만들어서요, 여러분 갖다 붙입니다. 나 이래서 지금 미치겠다, 죽겠다, 돌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있다가 내가 중요한 시간표에 당신한테 꼭 한마디를 할 테니까 기다려봐라. 시간표 딱 올 때 얘기하면 돼. 당신 그 문제는 영적 문제지 밥 못 먹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아야 행복하듯이 당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당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 영혼을 건드릴 수 있다. 당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네.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과 운명을 바꿔버렸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당신 오늘 완전한 참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별말 아닌데요, 다 받아들여요. 이번에 우리 강남 캠프 갔는데요, 우리 전 목사님 그 팀들이 갔는데 버스 기사, 택시 기사가요, 우리 쑥 하는데 복음 전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어떻게 말 좀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 얘기했대요.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이분이 차를 옆에다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세워가지고 시간이 짧아요. 2정거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짧은 게 시간이거든요. 택시로 2정거장. 가다가 이분이 차 세워놓고 거기서 영접했다니까요. 영접하고 난 이후
이분에 택시비를 줘야 되잖아요. 택시기사가 거꾸로 10,000원을 주더래요. 현장에 가보면 돈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 목사님이 그 돈을 어떻게 했냐. 그 교회, 그 중국인 그 조선족이 시작한 그 교회거든요. 지하에 아주 좀 장소도 아주 좁고 그랬대요. 그 장소, 그 사모님한테 우리가 현장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헌금한다. 10,000원. 현장에서 헌금도 나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시작을 하세요. 절대로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안 들린다. 2번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국을 우려내면서 나오는 그 뭔가 있어요. 이거구나. 그때까지 들으세요. 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 제게 고백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요.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이 듣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말씀 이게 보니까 내 상태가 딱 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게 있는데 어찌 그쪽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좋았던 시절 한번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 회복시키게 하는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살아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중직자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내놓으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이것으로 24 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24 하시면 됩니다. 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주변의 역사나 어둠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는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에 복음과 함께 여러분 7가지 축복이 있죠?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충만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반드시 이거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 24 그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죠. 자, 요 부분을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 그 다음에 전도, 그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하세요. 매일. 사모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 사모늘을 하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은 다른 삶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중직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원치 않았던 것까지 다 주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중직자가 레위기 25장 이번 강단을 통해서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해방의 응답, 많은 사람이 해방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된 경제,
그래야 우리가 미자립하고 세계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 돌아다니다 왔는데 집이 너무 막 불안해. 다 역사 일으키고 막 사람도 살려내고 다 했는데 집이 딱 왔더니 막 너무 불편해. 너무 안정이 안 돼 있어. 이러면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가장 기본이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가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